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툼이 있지요. 내면적인 갈등, 이런 긴장 관계가 우리 안에는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그 전쟁만큼이나 치열하고 심각한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다툼의 싸움의 그 상대는 누구냐면 성령과 육체라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 목적이 있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 성령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시고, 내 육체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싸움, 이 다툼은 성령과 육체의 다툼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야, 내가 다시 돌아왔다. 내가 다시 돌아왔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다시 돌아왔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체도 함께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때요?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서 나 돌아왔다고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우리 삶 속에서 주장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 옛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성령과 육체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 안에 그런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육체는 우리에게 내가 돌아왔다고, 자기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이걸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이 명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늘 분열이 있고 이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성령님의 그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성령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음성, 세상의 음성,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에서부터 나온 그런 음성, 그런 것들이 들려올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어떻게 내 삶의 소유권을 네가 주장을 할 수 있어? 너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물리치는 힘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확신, 신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즉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의 의무를 지켜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복음은 우리가 율법 조항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능케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루터가 1510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한 4월까지 6개월 정도 로마를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 성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 붙어있는 이름이 거룩한 계단 산타 스칼라라고 해가지고 28개로 된 이 계단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그 위에 딱 서 있고 예수님이 그 아래에 이렇게 있고 했던 그래서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이런 그 전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루터도 로마를 방문하고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루터가 평생 그 고민하던 그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행을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결국 나중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그 조항을 내가 준수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그 조항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죄의 문제가 치료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외적인 노력, 육체의 연습, 그리고 뭔가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더라. 내가 선하게 되지 않더라.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 내 죄의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으로 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거기에서 선한 일도 행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성령님이 오셔서 죽여주신다, 사해주신다. 우리의 죄를 죽이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죄를 책망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님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다라는 이야기. 그 성령님의 그 꾸지람을 들으면서 나를 고쳐나갈 때 내가 새로워지겠죠. 그때 내가 거룩하게 되겠죠. 그때 내가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게 되겠죠. 에스겔 1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누가 오셔서 풀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 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경화시키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굳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그냥 마음 전체가 확 굳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서서히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경화되고 나중에는 딱딱해서 마음이 마음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그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최고의 경지는 어떤 거겠어요?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지죠. 지금 우리 상태로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그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럴 때는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성령님의 생각과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고 한 방향에서 움직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사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말하느냐, 내 존재가 성령을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밝혀주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를 소멸하십니다. 성령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또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 옛사람을 쫓아서 하는 일들이 여기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내 개인을 이롭게 하는 일이 저기에 어디 있나요? 우리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일이 저기에 어디 있나요? 오히려 그 육체의 일들을 따라서 살면 내 개인적으로도 인생이 꽝이 되는 겁니다. 꽝. 또 우리 공동체를 정말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나 우리 공동체나 이건 다 교회잖아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저런 육체의 일들입니다. 저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절대로 저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는 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발현이 되게 되어 있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더 선한 사람, 그리고 더 인내하는 사람, 더 절제하는 사람, 그래서 내 의지로 막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좇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죽이는 사역을 하신다. 죄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싶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알았으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6장을 가서 쭉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든지 교만을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죠. 내 개인적으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공동체 안에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공동체 생활을 정말 잘 영위하게 됩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다.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막 노엽게 하지 않는 일.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많은 일을 하지? 저 사람은 막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많이 받네?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령이 주는 생각을 쫓아서 가다 보면 그런 일을 참 귀하게 보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런 일을 보면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협력하고 짐을 함께 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갈등이 있는 곳에 폭력이 아니라 온유함과 관대함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공동체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갈등이 있으면 어때요? 들어가서 갈등을 막 부추기죠. 그래 그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부추기죠.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온유함과 관대함이 공동체를 지배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법,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성취하게 한다.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나여지교회 공동체로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